창세기 47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야곱은 풍요한 고센 땅에 함께 사는 자녀들 곁에 묻히려고 하지 않고 가족도 아무도 없는 가나안 땅에 묻히도록 간청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축복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왕 앞에서 바로가 그의 직업을 물었을 때 목축업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요구대로 고센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이후에 야곱이 바로 앞에 나갑니다. 7절 말씀에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마치고 나올 때도 축복 기도해 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양을 치는 시골에 살던 촌장이 당대 가장 위대한 왕 앞에서 그리고 화려한 왕궁에서도 당당하게 축복하는 위치에 설 수가 있었을까요? 빛을 전한 사람들 상권 201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왕궁에 처음 온 사람이었으나 장엄한 자연 가운데서 전능하신 왕과 교제하여 왔기 때문에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손을 들어 바로를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벳엘에서 야곱에게 직접 그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바로는 야곱이 가지고 있지 못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야곱은 바로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구걸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에 금과 은과 권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이 갖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우리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이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통하여 복을 도로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을 주고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목적입니다. 13절 말씀에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리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은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 분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니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이런 모습을 보면 요셉이 백성들의 돈을 다 긁어모으고 양식을 이용해서 가축까지 다 뺏고 마침내 그들의 모든 토지까지 바로의 땅이 되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요셉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에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나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은 토지를 사고 그들의 몸까지 샀습니다. 샀다는 것은 그 땅 값과 몸 값으로 양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토지가 별 필요 없을 때 그들에게 토지를 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양식을 주어서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땅을 다시 그들에게 임대를 주고 종자까지 주면서 농사를 짓도록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와 세금으로 20%만 받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소작농들이 내는 소작료가 대부분의 50%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와 같은 소설들을 보면 조선시대 때 대부분의 소장농들이 소장료를 50%를 내었습니다. 그거는 양호합니다. 악덕 지주는 60%, 심하면 70%까지 받았습니다.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나라에 내는 세금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도요. 수입에 페더럴 텍스와 스테이트 인컴 텍스를 14.28%를 냅니다. 프로퍼티 텍스가 거의 10%가 됩니다. 또 세일즈 텍스가 있습니다. 거의 7%가 됩니다. 이런 걸 다 도합하면 거의 30%의 세금을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20%의 세금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소유했을 때보다 훨씬 나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주에게 있을 때는 50% 이상을 내야 되는데 요셉은 20%만 받게 됐으니 사람들은 훨씬 좋은 조건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20%만 국가에 내고 나면 80%를 자신들의 양식으로 삼고 종자로도 삼고 가족들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26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요셉은 아예 애굽의 토지법을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세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그의 삶과 그가 하는 정책에 적용함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다스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주라 그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메시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원칙을 펼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은 그의 오랜 염려와 슬픔의 세월 끝에 이처럼 즐거운 결말을 보게 되었으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17년의 세월을 더 주셨습니다. 고센 땅에서 살아난 요셉을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 평화스러운 여생을 보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전에 살아온 세월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행복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서 참 회개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큰 민족으로 발전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 속에서 그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평안히 살면서 총리 대신으로 있는 아들의 사랑과 효도를 받으며 아들과 자손들이 번성해 가는 가운데 행복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풍요한 고센 땅에 살며 지금 가족들과 자녀들은 다 거기에 와 있습니다. 죽으면 그 자녀들이 있는 그 곁에 묻히려고 하지 않고 가족도 아무도 없는 가나안 땅에 묻힐 수 있도록 간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시신을 꼭 가나안의 장례지로 달라고
맹세까지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46장 4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는 것은 애굽에서 죽게 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은 야곱의 자손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죽어도 흙이 묻히기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손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위치적으로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로 통하는 길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애굽 왕을 축복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을 받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래에 그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통하여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굽을 축복하게 하는 삶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의 자손이 온 땅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세상을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의 때보다 더 간절하고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아예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축복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속에는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할 모든 권세와 모든 축복과 모든 풍성한 선물을 아낌없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과 똑같습니다. 모든 민족,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온 민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나눠주고 축복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할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온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성령을 통하여 아드님을 통하여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을 흘려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하고 또 세상이 우리 모든 가족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